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청지기 세미나를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 우리가 진행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이 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의 기초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싶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다음 몇 기회에도 계속해서 나누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청지기 세미나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신앙의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청지기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집중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청지기의 전도생활, 전도생활이 내용이 좀 길어서 둘로 나누어서 전도생활 첫 번째를 하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을 다룰 겁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청지기 전도생활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성경적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는 그 내용이 뭔가 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죠. 자, 청지기 여기 성경적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5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전도란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제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죽은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는 우리 주일에 우리는 나무가 있지만 화분에 우리가 보면 꽃꽂이 보통 하잖아요. 꽃꽂이 하는 꽃들이 있잖아요. 꽃꽂이를 하면 특히 여러분들 졸업 시즌을 보내면서 꽃다발 많이 봤잖아요.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예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뜻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고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예전에 우리 그런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이게 바로 예고예요. 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도, 성경적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 삼다, 제자를 삼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복음 전도의 그러면 내용, 우리가 전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왔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뭔가 라고 했더니 죽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그 모든 죽음의 저주를 한 몸으로 감당하신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구약 성경은,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두고 기록해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요, 그분이 오셨다가 되는 거죠.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들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그분을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오신 그분을 증거하러 다니는, 제자들이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사도행전인 거죠.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신서,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있는 그 서신서들은 뭐냐면,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사도행전에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런 사람들이 고백이 바로 서신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서신서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서신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는요, 항상 제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당연하죠.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은 바로 그 기쁜 소식인 그분 핵심이 되는 그분이 오셨다, 탄생하셨다를 전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승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값없이 주시는 영생을 받기 위해서 인간은요, 마땅히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부활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해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를 믿고 마땅히 나의 죄가, 처참한 나의 죄가 얼마나 이 죄가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산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제자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그렇게 먼저 됐잖아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오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를 믿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보여져야 돼요. 특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제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발
교회 욕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요, 나는 그냥 친하다라고 해서 편하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라요. 그냥 나는 믿거냐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걸음이 더 멋져져요. 더 멀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난 뒤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런데 그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뭐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재림주는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심판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 우리는 백보자 심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심판은요, 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쌓은 공적이 있어요. 공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자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어떤 그렇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심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신실할 수 있었고 더 열심을 낼 수 있었고 더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는요, 어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셨다. 다른 사람은 지금 교회에 오고 싶어도 불구하고 못 나오고 병원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건강해요. 그럼 두 발로 나는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나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해야 될 나의 헌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른 일로 인해서 다른 것에 빼앗겨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후순위로 밀려졌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그러한 종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책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결산할 때가 되어서 손을 내미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줬고 내가 너에게 이것 줬고 이걸 했는데 너 이걸로 뭐 했어? 가져와봐 라고 했을 때 내가 뭘 내밀 수 있는가? 아무것도 내밀 수 없다면 당연히 책망이 기다리겠죠. 그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청지기 전도생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이런 부분 많이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이 이유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자기 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이 되면 교회가 더 그 세가 늘어나니까 그런 어떤 것을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 전도는요,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 전도를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전도의 이유와 그리고 사람의 편에서 볼 때,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영혼은요, 우리가 가벼이 여겨야 될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집중시키는 여러분들 너무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이 좋아서 그렇게 지금 그 길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의 하나님이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영혼에게 관심이 있고 그 영혼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 내가 달려가야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치에 강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가치,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전체의 시작이 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못 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럴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 뒤 몇십 년 동안 등을 펴고 잔 적이 없대요. 저우리고 잤대요. 그리고 항상 문 앞에서 잤대요. 이유가 뭐냐니, 혹시나 밖에서 아이가 집 문 두드릴까 봐. 그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영혼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간절한 영혼을 우리가 전하는 거, 이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소원이라까지 표현하실까?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으면 그에게 직접 가서 그를 끌어오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며 사람들이 몰라요. 우연히 일어난 줄로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이 크니까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나의 소원이야.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해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간은 자꾸 자기의 잣대를 들이대요.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돼. 이 인간들은 죽어야 돼. 이 인간은 단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잣대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함을 알고 하나님 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쉽게 말씀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영혼들, 저 죽어가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좋아할 그 일인데 왜 저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40일 뒤면 명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그 가운데 그 죽어야 될 그 영혼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건데, 죽어야 마땅한 그 영혼들이 살아날 건데,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저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니느웨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정도 안 가져요. 혹시나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올까 봐. 어떻게 보면 요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도 전하지 않고 사흘 길을 다녀야 될 그 길을 하루길만 다니면서 전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루길만 가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소문이 나면서 니느웨 사람 전체가 다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하게끔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음이 그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증가하는 거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전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좀 비열정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열정적으로 조금 소홀한 마음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한마디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좀 더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은사 목사님이 계신데, 청년 시절에 우리 담당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폐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직장도 못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이제 허비하고 직장 취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다 용두산 공원에 올라갔어요. 용두산 공원에 벤치가 많잖아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부산항 쪽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데 바람이 부는데 목사님 발 밑에 전도지 하나가 어떤 종이 하나가 날라와 있는데 그 뭔가 싶어 딱 잡아가지고 보는데 심심해서 할 거 없으니까 전도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대요. 쭉 다 읽어. 전도지 다 잘 안 읽잖아요. 심지어 교회 이름, 교회 전화번호까지 다 읽었대요. 다 읽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한번 와보라. 그 문구를 딱 보고는 그거 뚫고 그냥 교회 갔대요.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 부족하지만 저 같은 제자도 있잖아요. 그 목사님 밑에서 또 다른 목사가 또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전도지 그 누가 준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 나는 필요 없다고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갔다니까요. 만약에 아무도 그때의 복음을 전도지에 나눠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전도지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하나님 밑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거리에서,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리에서 잃어버리거나 또는 유괴범에게 빼앗긴 부모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분은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그 소식만이라도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TV에 보니까 또 하나 나왔던 다큐멘터리로 해서 나오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아이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년도 훨씬 넘었어요. 20년도 훨씬 넘은 어느 해운대 장산에서 잃어버린 아이예요. 아이 이름은 모영광이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모영광이라는 아이 5살. 왜 제가 이 아이를 기억하냐면 우리 경찬이가 4살 때예요. 4살 때. 그래서 우리 아이가 1살 또래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와 하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곧 찾겠지 했는데 20년이 훨씬 지나도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 부모님은요 아직까지 전단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AI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 아이가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한 2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20대 중반, 후반의 아이가 되었을 건데 이 아이 AI 기술로 해서 얼굴이 어떻게 변형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그림을 막 이렇게 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TV에 또 방영해 주고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팠습니다. 아직까지 잠 못 자요. 부모 이런 분, 자녀 이런 부모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최고의 소원은 이런 그 아이를 다시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소원이다라고 했을까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편에서 복음 볼 때에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그냥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뭐 그쪽으로 열심히 하겠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주일학교 어른들 다 보내봤지 알잖아요. 천국 혹시 다 아시죠? 들어간 다른 길은 이렇게 하나 유성을 일단 기억이 안 나네. 다른 길 없어요. 아멘 하잖아요. 아이들 하도 제가 많이 가르쳐가지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 말은 여러분들 오늘날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특히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모더니즘 시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제가 딱 정리를 해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 MZ세대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꼰대가 돼요. 고리타분한 게 돼요. 왜 니만 정의롭다 생각하고 왜 니 말만 맞다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개성도 있고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일률적으로 학교에 가면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똑같았어요. 우리 청년들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어릴 때에 저희들 어릴 때도 그렇고 위에 선배님들이 어릴 때도 그렇고 남자 머리 2cm 3cm인가 그렇고 여자 머리 귀 밑 몇 cm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치마 뭐 길이 얼마, 남자 머리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선생님 바리깡 들고 다니면서 애 머리 억지로 밀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 깎아라 했는데 안 깎으면 처음에는 여기 쫙 하잖아요. 여기 조금 올리잖아. 좀 이렇게 하면 좀 넘사시르고 가지고 쪽팔려 가지고 학교 못 다닌다 생각.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집에 가서 바로 밀잖아요. 근데 정말 독한 애들이 한 번씩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안 해요. 그 다음날 이렇게 학교 와요. 그럼 선생님이 열받아가고 여기 또 쫙 올려요. 그래도 안 해요. 그래갖고 한 녀석은 선생님 도저히 열받아갖고 이래도 니가 안 깎나 두고 보자 하고 여기서부터 밀어버려요. 선생님이 쫙 밀었어요. 머리를 깎았을까요? 안 깎았을까요? 안 깎았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선생님이 밀어줬어요. 그냥 그 다음날 이 다음에 이발비 갖고 와 하면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일률적이었잖아요. 가방도 똑같은 가방을 들여야 했고요. 교복도 똑같은 교복이잖아요. 교복은 원래 똑같지만 헤어스타일도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보세요. 헤어스타일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가방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주장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상대적인 거, 개성. 그래서 옛날에는 건물을 지어도 건물은 무조건 빌딩은 직각이잖아요. 직사각형. 교회는요 집처럼 짓고 위에 탑하고 탑 올리고 이게 교회였잖아요.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교회가 교회인지 박물관인지 몰라요. 모를 정도로 예쁘게 많이 짓잖아요.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최고의 장점은요 개성이 존중되고 개인이 존중되는 거. 이것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절대적인 것이 강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니까 종교다원화예요.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아닌데? 저래도 구원이, 전에도 극락이라고 하잖아. 아니 다른 종교를 통해서 갈 수 있잖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산의 예를 들잖아요. 산에 우리가 한라산을 가면 한라산이 정상으로 올라간 백록담으로 올라가는 그 정상의 길이 왜 한 길밖에 없다고 고집을 하지? 동에서도 가고 서에서도 가고 남에서도 가고 북쪽에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잖아. 그렇게 다르게 다 올라가다가 정상이 하나인 듯이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돼. 그래서 어느 길로 가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해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길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들 외우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과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받는 것은 성도들이 바르게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대적 흐름이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회의 그런 부분들을 부인하는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 그게 뭐예요? 전도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여러분 주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제가 볼 때 잘못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하는 찬양 가운데 주님이 부탁하신 말 하잖아요. 부탁 아니에요. 전도는 부탁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죠.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거는요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알잖아요. 부모님 말 그렇게 안 듣던 청개구리가 마지막 부모님이 하도 반대로 많이 하니까 부모님이 나는 겨울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물가에 묻어달라 하면 산에 묻어둘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가에 묻어달라고 했더니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내가 그것까지 저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청개구리 저거 엄마를 겨울가에 물어둬가지고 비 오는 날마다 개구리가 깨굴깨굴 운다. 이런 동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청개구리, 엄마 말 안 듣는 그 청개구리도 마지막 부탁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당부는 어떻게 해요? 듣는다고 하잖아요. 참 묘한 이야기인데 참. 여러분, 마지막 명령. 다른 거는 조금 우리가 소리해도 마지막 유언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전도의 이유이고, 자, 인간 편에서 볼 때에 전도의 이유도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전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전도는요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너무나도 기쁜 일. 영혼을 구한다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잖아요. 자, 성경을 볼게요. 자,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를 믿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건 뭐냐면 나의 자랑할 최고의 자랑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돈 많이 벌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할까요? 뭐 이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운동을 진짜 잘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몸 진짜 잘 관리해서 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제 알동안 만져보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고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목사도 나왔고요, 장로도 나왔고요, 권사도 나왔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라고 할 때 그 면류관에 포함된 범주 안에 누가 있냐고,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의 영향, 바울의 신학의 그 영향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자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편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잘 아시는 건데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빚진 사람이 빚 안 갚는 이런 얌체 같은 사람이 한 번씩 하다 있어요. 분명히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으려고 하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돈이 생기면 갚아야 되는데 갚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게 우선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라면을 먹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은 스테이크를 썰고 있으며 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물질각한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 돈이 없대요. 참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 빚진 자의 심정. 우리가 복음에 빚졌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빚진 자의 심정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전한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 아시겠습니까? 바울은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잡아서 때리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걸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에 가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사람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더라. 큰일 났네. 내가 왜 이랬을까? 막 그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요.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때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세워주잖아요. 바울은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떠여져요. 그러고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그가 다시 아라비아 그 광야로 나갑니다. 나가서 3년 반 동안 그가 훈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때가 바울이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복음의 그 핵심을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은 따로 복음은 따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가 그 안에서, 바울 안에서 정립이 되고 율법이 복음이었고 복음이 곧 율법이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요. 그러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면서 그렇게 하나씩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글을 다 썼을까 할 정도예요. 정말 놀라워요.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보면 아무리 내가 스스로 돌아보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건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그게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그 빚을 갚고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죠. 우리가 빚을 갚으려면 하나님 앞에 빚을 졌고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아까 계속 우리가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니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영혼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지만 그 영혼에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갚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 보시는 거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한다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 우리가 복음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주님의 마지막 대명령이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렸어요. 한 영혼을 전도해서 살렸어요. 주님께 인도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회개할 것이 없는 여인 99보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한다고 했는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데리고 온다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춤출 거예요. 전도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원의 체험에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것도 있고 타인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타인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는가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인 걸 아시죠? 수가성 여인이 한낮에, 사람들은 물 길러 나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회피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걸 알고 그가 이제 주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둬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숨어서 나오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 땡볕에 물 길러 나온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한번 가보자. 와보라. 내가 본 그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 한번 와보라고. 어떻게 하면 이게 증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 얼마나 놀라워요.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요, 조용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아주 가성비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점이 너무 맛있더라고 자랑하잖아요. 요즘에 젊은이들 막 사진 찍고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만의 어떤 그걸 만들어요. 어디 가니 어떤 음식이 있고 어디가 맛있고 막 이런 것들 막 올리잖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진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이 여인이 그녀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자 즉시에 또 보였던 모양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체험에 도전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들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돼요. 5번째입니다. 복음 자체가 전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 자체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알려지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됐잖아요. 기쁜 소식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기쁜 소식은 여러분들 어떨 때가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 갔는데 어떤 반가운 소식, 막 점심 시간에 오늘 점심이 학교 매점의 점심이 무료다.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에게 말 안 하고 내 혼자 가서 두 그릇 먹고 말지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마치 특권인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줘요. 특히 가르쳐줄 때 자기하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먼저 가르쳐줘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제일 나중에 가르쳐줘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뭘 이야기하냐면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전도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혼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요구하는 바가 복음 전도하는 거니까요.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는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도를 요구하는데 내가 전도를 안 해요. 그럼 복음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간직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교수님과 총대가 교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과제물을 오늘까지 제출하라라고 했는데 근데 그 제출하는 그것을 사정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서 교수님이 일주일 뒤에까지 내가 한 주간 연장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총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반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학생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이게 전해야 될까 안 전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전하면 오늘까지 그것 과제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아이들이 있거든요. 밤을 새워서 가지고 왔는데 그거 다음 주까지인데? 그래 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 다 해왔어요. 자기 혼자만 한 주 뒤에 미뤘다는 거 알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같으면 하도 요즘에 유행처럼 번지는 바로 그 총대 탄핵당할 겁니다. 탄핵이란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인데 그 총대 난리 날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안 되죠. 그러면 비난을 받잖아요. 학생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습니까? 총대의 역할이 만약 돼가지고 난리 나겠죠. 여러분, 그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이런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소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은사이신 목사님이 전도지, 흘러나온 바람에 날려온 전도지를 받아서 그것으로 교회를 가서 결국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가서 전도지 날 주는 거를 소홀히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았겠죠. 근데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손길은 너무나도 귀해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 이게 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여져도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악하다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가 진짜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네 주변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네 주변에 예수의 그 교회도 많고 했는데 왜 교회를 안 다녔어?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요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네 옆에 어떤 권사도 있고 네 옆에 어느 장로도 있고 네 옆에 어느 교회 집사도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하고 저는 그렇게 친했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수다 떠는 길을 잘해도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던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저를 딱 쳐다본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던데요, 한 번도 안 전했는데 이러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러네, 내가 안 전했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바빴어. 그럴 겁니까? 그때는 이미 후회도 늦었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분명히 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뭐냐면 패배의식이에요. 패배의식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행여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거. 전도지를 막 크게 마음 먹고 우리가 기도하고 큰 마음을 먹고 전도지 딱 들고 나가요. 전도지 딱 들고 나갔는데 전도지 딱 줄 때마다 처음 손 탁 치면서 사람은 마치 막 짐승 쳐다보듯이 막 그런 표정을 짓고 막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단칼에 말도 하기 전에 예수 막 하니까 막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막 바로 막 딱 잘라서, 예수 이야기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교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아예 접근하지 마라. 연락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그런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패배의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근데 전면을 한도하면 이 부분들이 용기가 생겨요. 아까 그랬잖아요. 전도는 사람 편에서 기쁜 일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 전도했는데 영혼이 와요. 재미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않아요. 성공에 두고 있어요. 성공에. 삶의 우선순위를 성공에 두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일, 내 명예, 복음을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막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서 성공, 이런 것들은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일단은 그런 부모님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 대학 들어가서 해도 된다, 이런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인간이 우리가 성공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바로
분주한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바빠요.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다녀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막 학교, 학원, 내가 다 바빠. 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 분주한 생활이지만 분주한 생활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분주해지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요,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짬을 낼 수 있어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잖아요. 전신갑주 안에.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주한 생활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현대인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서 맨날 시간 없다, 바쁘다,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아무리 바빠 보세요. 아무리 바쁘고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 입에 들어가는 거 그것보다 바쁘고, 그거는 안 빠져먹어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이 자녀 굶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마음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굶기고자 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자녀 일을 등한시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선이 돼요.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마음이. 근데 분주하다는 말로 우리가 포장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하면 받아들이겠어? 이거예요. 나의 생활도 똑바로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야지만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어요. 아니에요. 증거되어지는 것은 어쨌든 간에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오묘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지. 전도의 내용이 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도 내가 증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알면 막 잘을 재는 거예요. 이때 특히 우리 어른들 그런 말 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보고 결혼할 때 빨리 결혼하라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하라 하잖아요. 알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물정 알아서. 청년 20대 때에 청년들은요, 불에 타요. 막 뜨겁게 사랑이 불에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저를 잘 살 수 있어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미 막 30대 후반이 되고 40대가 되어 가버리면 어떻게 하면, 이왕 늦었는데 갖출 거는 갖춰야 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를 때 오히려 더 시집장가 가야지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은 아니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자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전하는 경우,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 부족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어요. 바로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복음은요, 어떤 논리적인 말로 잘해도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핵심은요, 와 보라 라고 한마디에 전도가 돼요. 그냥 한번 와봐. 막 그거 말로 한마디에 따라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말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어떤 표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도는요,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명령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건 은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사라 생각하십니다. 전도에 은사가 있다. 이거 말 아니에요. 그거는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거고,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는 사람, 작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건 은사가 아니라 성품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은 더 많이 전할 것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은 작게 전하게 되겠죠. 그러나 많이 전하든 작게 전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의 명령이지 우리가 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전도보다 우리가 친목, 교제를 우선시하는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간증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쉬워요인가? 전도가 제일 쉬워요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노란색 그 책인데, 그 책에 목사님 간증을 써놨는데, 읽어보면 처음에 목사님이 세계로교회가 교회가 녹산 무슨 제일 교회인가요? 그 아주 작은 교회였잖아요. 그래 교회인데 완전 시골 노천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여러 가지 전도회가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전도회 1년 사업이라고 한 걸 갖고 오니까 어느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니까 바자회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어느 전도회인지 말씀을 안 하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전도회는 보니까 1월 달에 구포시장 가서 개사기,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키우기, 그리고 여름 복날 되면 개 잡아서 하기에 그게 1년 사업이래요. 그래 목사님이 간증을 그런 게, 전도하라고 전도회를 만들어놨더만 개 잡아가지고 개 잡아먹는 그게 무슨 전도냐고, 그게 무슨 전도회냐고. 그러면 그걸 전도회를 하지 말고 무슨 다른 회라고 이름을 바꿔라고 하면서 그러면 전도회를 다 없애버리고 그랬다잖아요. 전도회라 이름 붙이지 말라고.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전도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전도회인데 전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청년들은 청년회니까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전도회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회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 같이 또 주님의 사업들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이런 사업들을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떤 전도의 분위기, 전도하자 그러면 딱딱해지면서 그냥 침묵, 교제 이런 게 너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전도가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누군가가 침묵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단합회 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번에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면 그 사람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전도 대회를 합시다 이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이 봄에 여러분들 그 전도회들 단합회 하는 걸 다 전도로 바꾸십시오 지금 그 샤오링 하는 건 아니니까, 갑자기 혀가 꼬이네요. 그 소리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은 갖지 마시되 염두는 하고 생각은 하고 있자. 이런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너무 교회 분위기가 교제, 침묵 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전도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어떤 또 다른 하나의 분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7번째는요,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의 미숙이에요. 미숙과 그리고 훈련의 부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하는 게 전도 폭발 훈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고구마 전도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교회에 맞는 무언가를 자꾸 맞춰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지기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다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숙지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깨워보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기초부터 한번 다져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청지기에 맞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청지기 세미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숙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숙해서 못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지 못해서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들, 교육들, 그리고 양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맞춰 나가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불신자와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합시다 했더니 내 교회, 내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착각이에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하고 절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친을 전도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없어요? 슈퍼에 가도 사람이 있고요. 시장에 가도 사람이 있고요. 회사에 가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관계를 정말 잘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오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세 가족 우리 오셨기에 우리 또 한 번씩 이제 오셨는데 같이 식사를 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핵심 하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자꾸 이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유집사님이 전도를 해온 분인데, 그분이 제가 그 농담하면서 집사님한테 툭 던졌지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집사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요. 정말 착하고 정말 선하고 막 너무 좋다고, 막 모든 걸 다 퍼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막 나눠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평소에 불신자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불신자들에게 내가 어떤 이미지가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당신 말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번 들어보죠. 내가 한번 따라보죠. 한번 내가 응해보죠.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관계를 우리가 평소에 잘 맺고 있지 못하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보면요, 우리가 전도 대회가 있어가지고 전 초청 주일 해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막 바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거의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은데 초등학생, 중학생의 거의 80%는 뭐냐면 친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할 친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요 반에 친구가 많잖아. 근데 그 아이들의 개념은요, 우리는요,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으면 다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 나하고 평소에 대화 많이 하는 친구, 그 친구가 친구지, 나머지 반 아이들은 그냥 우리 반 아는 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너희 반 아이들 전부 교회 다녀? 그러면 그건 모른대요. 왜냐? 내 친구들이 아니니까. 내가 친한 친구들은 다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 잘하는 사람 보세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처음 만나면 무조건 기회예요. 무조건 전도를 해요. 전도를. 엊그저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양에 갔잖아요. 수양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한 목사님과 같이 내려갔어요. 부부와 같이 내려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술 취한 사람 3명이 막 탔어요.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그냥 느낌에 2차로 어디 갈까? 지금 그 이야기야. 어디 술집을 가서 잡아놓고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돼.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들리게끔. 그러니까 소리 다 듣잖아요. 들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안에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근데 이분이 우리 같이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우리 지금 예배 드리러 가니까 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자고 이야기를 무조건 하더라고. 지금 이 사람들 술 마시러 가자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뒤에 앉아 있으면 된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자고 하는데 옆에서 제가, 목사님 지금 술 마시러 2차로 간다고 15분 거리 간다고 지금 예약 다 해하고 가신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래요? 아쉽네요. 이러면서 헤어졌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그 목사님에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도전을 받았거든요. 짧은 시간에 딱 말꼬가 딱 트자말자 지금 우리 예배 드리러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뒤에 앉아있어도 되니까 갑시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갑시다라고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더라고. 저는 그 생각 못 했거든요. 왜냐? 술 마시러 간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술 마시러 가는 거 포기하고 갑시다 소리가 참 힘들더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불신자의 관계 찾아보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삶의 변화가 더딘
그리스도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이 없어요. 나하고 다른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하고 똑같더라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술 마시는 사람이나 술 안 마시는 사람이나 담배 피는 사람이나 담배 안 피는 사람이나 똑같더라고요, 삶이. 그러면 도전을 받을까요? 안 받죠.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주일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달라진 건 하나 없고 나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뭐가 좋다는 거야? 뭐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를 오고 싶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더딘 성장, 우리의 더딘 변화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기가 느껴지는 교회 분위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전에 우리 교회 한 번씩 외부에 강사님들 오시잖아요. 특히 이제 계속 저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라든지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오셨다 가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목사 네가 뭐 앞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몇 년 동안 네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내가 보여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 뭐냐면 교회가 참 따뜻한 것 같아. 성도들이 참 밝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제가 참 되게 좀 감사했어요. 이번에도 우리 소양에 가서 한 목사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분은 우리 시차례 안에 같이 계신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저한테 몇 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다고, 성도들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몇 번을 이야기하시는데 참 제가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 교회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정말 따뜻해야 될 교회가 한기가 느껴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한기가 사람으로 인한 한기일 수도 있지만 교회 전체가 좀 너무 이게 또 차갑게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지론이 뭐냐면 교회는 항상 밝아야 된다. 교회는 항상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이 왔을 때 포근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처음 나갈 때 그랬어요. 제가 처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을 때에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당구장 위에 있는 교회라 해서 교회 이름을 우리는 당구장 교회라고 했거든요. 아주 작았어요. 작았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교회 처음 나갔는데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전도를 받아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교회에서 빛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았어요. 빛이 환하게 나오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제가 하필이면 또 저를 전도했던 권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제일 앞에 여기 앉아 있었어요. 여기 앉아 있다가 나중에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를 하면 일어나서 소개를 딱 하잖아요. 일어나라 해가 소개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뒤로 한번 돌아보래요. 뒤를 돌아보는데 정말 환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환하게 웃으면서 웃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물론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스캔을 했는데 저 나이 또래는 아무도 없고 전부 할매들 이빨 빠져가지고 하고 웃는데 그 이빨 빠진 할머니들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실망을 했어요. 환한 분위기는 기억나는데 또 한 가지 실망을 했어요. 왜? 솔직히 고등학생 때 교회 가면 예쁜 여자친구 많다 이런 소리 듣고 많이 가잖아요. 교회 가면 예쁜 여자애들 많다 이라고,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죠. 여자애들이 나를 볼 건데 내가 참 이렇게 하면서 돌아봤는데 애들은 없고 할머니들 막 이러고 제가 실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학생의 예배는 따로 있었고 제가 간 거는 어른들 예배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웃긴 이야기겠지만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때가 언젠데 교회가 너무 밝았어요. 너무 환했어요. 그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 어르신들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들 성함 저는 몰라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밝은 화장 표정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지금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게 무슨 분위기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회는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1번째 마지막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불확신이에요. 불확신. 내가 확신이 없어요. 내 믿음이 약한 거죠.
내 믿음이 약하니까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안전해지는 거죠. 확신이 있어 보세요. 왜 안 합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느 집이 맛있더라, 그 집 맛있다 하더라 라고 들어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왜? 내가 안 먹어봤으니까. 사람마다 입맛은 다 다르니까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음식점도 그렇고 커피도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요. 어떤 음료가 내 입에 맞아서 나는 맛있다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맛이 없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먹어보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체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말을 할 수가 힘들겠죠. 바로 그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와 보라 한마디로도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구구절절히 막 미사역을 써가지고 구구절절히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가요. 신뢰가 안 가요. 이거예요, 이거. 현대의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구원의 문제보다 생존의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럼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쭉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또 기도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성지기 세미나를 통해서 7주간에 하면서 다루어야 될 부분들도 우리가 다루었지만 또 다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다룬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또 내년이나 우리가 또 시간을 기해서 또 다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하나씩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육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청지기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한 부분들, 매 시간마다 다짐한 부분들 하나님 놓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다짐한 것을 실천하는 우리들을 되게 해달라고, 특히 오늘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어떤 부분에 내가 소홀히 했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